오늘은 설교 본문이 길기는 한데요. 그런데 주제는 비교적 그렇게 상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는 않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뭔 말이냐면 모든 사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 복음 붙들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주제는 간단해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또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건 딴 거 아니죠. 예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써라. 요거죠. 딴 거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면서 요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 속에 또 작은 주제들 이런 내용들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게 이제 원인 접속사라 그래요.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의의 원천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을 따라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말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말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다 이러니까 이제 교회 이제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입교인을 말하는가? 의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명시적으로 딱 하는 말은 그거예요. 율법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거기서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그랬죠. 이 완전한 대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죠.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구약의 할례를 받거나 이런 율법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음의 완전함, 좀 달리 말하면 복음의 자유, 복음의 평안, 복음의 그런 은총 이런 것들을 누리는 대로 나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것들을 다시 닦을 필요 없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복음은 이미 종합 선물 세트 완전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죽으실 때 사망을 겪으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뭔가 깊은 구렁텅이 가운데로 빨려 들어간다든지 또는 구천을 헤맨다든지 아니면 죽음 앞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막 죽기가 벌벌벌 떨린다 이런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 생명을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결점이 없고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종합선물센터로 딱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일치가 되도록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완전함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의를 다 이루었으므로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의 자유,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은총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제중보주의란 말은 아주 가정한 말인 거예요. 사제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 대신 무슨 일을 할 게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사제중보주의가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완벽하게 다 이루었는데 교황이, 신부가, 사제가 그 상관에서 무슨 일을 한다? 심지어 막 성모 마리아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마리아가 대신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기독교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원죄 없으신 마리아요 이러면서 마리아한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아기인 거예요. 아기는 기도도 못 들어. 그렇게 기독교를 망가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십자가 매달아 놓으면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중세에는 종교개혁 당시 때는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죠. 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뭘 드림입니까? 예수가 다 못했기 때문에 문선명이가 피가름을 통해 가지고 구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상홍이도 자기가 예수 대신에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구원을 다 못 이루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들어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는 유치원 애들도 듣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들을 펼쳐놓는데도 영이 역사하니까요. 그 거짓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 별로 대단한 논리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신대원 다닐 때는 전도사들이니까 치기가 있어갖고 한번 가가지고 안상홍 거기 있잖아요. 낙성대 가면 안상홍 본관이 있거든요. 낙성대 여기 옆에. 그거 가가지고 일부러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전도사들끼리 우르르 들어가가지고는 가니까 막 떼거지들이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왔나 싶어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 아니 안상호이가 예수님을 대시한다는 게 그 성경이 어디 있냐 이랬더니 딴 데 없어요. 성경 딱 요한계시록에 있는 한 구절만 들이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새 이름. 근데 그 새 이름이 뭔데 이런데 그 새 이름이 바로 안상홍이라는 거야. 예수에서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었어. 그게 안상홍이야. 계속 30분 내도록 그 얘기만 해요. 들을 내용도 없어요. 근데도 거기에 사로잡혀 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악령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뭐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그 얘기했고 여기도 잠깐 내가 그 얘기는 할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요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거요.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바르게 믿는 거요. 결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남상수 목사는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아냐? 천만에.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때라야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은 사람의 지성과 어떤 사람의 지혜와 또는 사람의 종교적 열정이나 어떤 고상함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슐라이마허라는 이런, 제가 요즘 이제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의 책을 보고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이제 그분 책을 제가 그 사람 책을 이제 다 읽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종교적 감정에서 나온다. 이런 주장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 계시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 성경에 기록된 문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내적으로 갖게 되는 종교적 경험, 직관 이런 게 중요하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죠. 그게 뭐 중요해요? 종교적 감정과 경험과 체험,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 경험, 인식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알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때도 그 얘기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아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자기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를 리미티드 어터너먼트다 이런 말도 쓰죠. 그래서 구원의 효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 이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구원의 효력이 완전체로 주어진다 그랬죠. 종합 선물 세트다 그랬잖아요. 그것의 효력도 택하신 백성들이 누리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가 적어도요 이 뭐 신도가 별로 안 많다고 해서 신경 쓸 거 저는 안 써요. 왜냐하면 수만의 사람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만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신이 대단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 완전함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막 안상홍이한테 끌려가고 정명석이한테 끌려가고 무슨 이상한 무슨 뭐 아가동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교주가 신랑이래. 그 TV 영상에 막 이렇게 그 사회 고발 프로그램 있잖아요. 잠입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데 보면 교주는 신랑이고 막 자기네들은 그냥 교주의 신부고 이래가지고는 막 우리 신랑님, 낭군님 이러면서 교주 옆에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볼 때 그 사람들 속에 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성이 없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그런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로 예비되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들은 잡혀 죽기로 예비되었다 이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중 예정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자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지만 어떤 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쓰셔요. 여러분 밥 먹는 숟가락 가지고 쓰레기장을 뒤집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밥 먹는 숟가락으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뒤질 때는 평상시에 손도 대지 않는 더러운 것 가지고 하죠. 하나님이 악한 자들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는. 그런 악한 자들,
안상홍이든 정명석이든 저기 이만이든 문선명이든 간에 여러분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 다 하십니다. 그리고 잡혀 죽기로 예비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잖아요. 우리 낭군님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도 그 밑에 가가지고 학식이 있다는 엘리트들도 그 밑에 가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만희 거기 보세요. 유명한 탤런트들도 그거 가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우리보다 머리 똑똑하고 가방끈 긴 사람들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교주 밑에서 맹종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바른 신앙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나를 붙드시니 내가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보니까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야. 평범한 삶을 사는 게 그저 일상적 삶을 살고 일상적 삶의 루틴이 있고 그 속에서 그저 주어진 일하고 이러고 사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죠 당연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최고예요. 자, 그 다음 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8절까지 나오는 건 뭐냐면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고 때때로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다가 탈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택하심의 숫자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네 가지 밭 아시죠? 첫째 길가밭 또는 가시밭, 어떨 때는 자갈밭, 그죠? 돌짝밭.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이들은 처음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떨 때 성령 체험도 했다 그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해요. 체험 있을 수 있지만 체험은 결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100점이야 전부 다.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인침과 보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에 하나님의 인침과 보증이 있다. 인침과 보증은 예수 믿음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침과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믿음 대신 체험을 집어넣는다, 감정을 집어넣는다, 기적을 넣는다. 기적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체험할 수 있고 뭔가 감정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에만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음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침과 보증이 거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침에도 기업, 하나님이 바로 기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9절부터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복음의 신앙인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하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총과 선물들이 너희들에게는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들한테는 있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한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하지 아니하단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착한 행실을 하면 그 착한 행실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 속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조야하다, 조악하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한마디로 보면 이 볼품 없죠. 무슨 짜가같이 뭘 해놓고도 이게 뭐 볼품 없죠.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강요 17장, 18장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중은혜의 교리다. 이중칭의의 교리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중은혜의 교리다. 듀플렉스 그라티아. 하나님의 이중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행한 것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요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수고한 그 사랑, 또 성도들을 섬긴 것. 우리 교회는 작아도 작으니 또 서로 또 많이 섬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저는 주일 딱 마치고 이제 헌금 정리하고 우리 성도들 오늘 봉사하고 섬기신 것들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도해요. 또 우리 교회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또 찬조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또 어떤 분이 또 찬조를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보내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알고 또 보내주셔갖고. 근데 제가 그 이름을 제가 다 기억하고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종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이 물질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다 그러거든요. 예? 이번 주에도 참 그 귀한 성도님 한 분이 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해주셔서.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 섬기는 거 목사가 그래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벌써 그 성도 마음을 받으시죠. 벌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또 게으름 없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예?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8절까지의 사람들과 9절에서 12절까지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보다가 4절에서 8절 읽으면 막 두려워해요. 아니 내가 지금은 예수 잘 믿다가 그러면 구원에 탈락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택하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다가도 탈락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 체험, 꿈 꿨다, 누가 예언했다, 뭐 이런 것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 신앙 안 잘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 지금 주변에 천지죠. 예? 100명 중에 온전한 사람 몇 명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진실하고 참되게 예수 믿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몇 명 없습니다. 거의 한 15%나 될까요? 100명 중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것도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떨려 그리고 다닌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칫하다 보면요 쓱 끌려가 버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13절에 그래서 이제 사도는 복음의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을 비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에 우리가 기준, 준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그죠? 예? 내가 이거 약속할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는 보통 약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물이 있어야죠. 그죠?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 내가 이거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안 빌려주죠.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차용증 써야 되고 차용증만 쓰면 됩니까? 그것도 못 믿으니까 종이 한 장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담보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 그대로 맹세하고 보증하는 본인 자신이 바로 담보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명예가 바로 기준이고 준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죠.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건 없잖아요. 뭐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증할게 이렇게 하겠어요? 예? 천사가 하나님이 약속한 거 내가 보증할게 이렇게 하겠냐고요. 오로지 하나님 자신밖에 없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혹시 이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뭘까요? 이 약속이 뭐예요? 바로 독자 이삭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도 없을 때 아브라함을 탁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저 하늘에 무수한 별을 네가 셀 수 있냐? 아니요. 저렇게 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들이 그만큼 될 거야.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있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될 거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아직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가지고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이 여자가 성격이 더 급한 것 같아. 아니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하셨는데 아니 사라가 급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애를 생산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들여다 보내가지고는 애를 떨컥 만들어 놨네. 근데 하나님이 애가 태어났는데 야 이스마엘은 내 약속의 씨가 아니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죠.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 약속의 자녀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야 내가 뭐라 그랬어?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했어 안 했어? 너 왜 못 기다리고 성급하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중동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놨냐. 그 이스마엘의 씨가 그죠.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 다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맹세, 뭐 한마디로 보증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서로 이렇게 뭔가 시비가 걸고 야 너 그랬잖냐 내가 그랬잖냐 이렇게 서로 다투잖아요. 네 그때 그 말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거 갖고 다툰다 이 말인 거예요. 다툴 때 맹세하잖아요. 너 그때 맹세했지?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예?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뛰어난 거나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 자체로 완전하고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건 없죠. 그래서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래서 이제 17절 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말판, 장기판, 바둑판, 체스판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판이 삶의 판이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원래 처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 판을 주셨죠. 근데 이 판이 깨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판이 깨져서 더 이상 그 규칙은 적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만드시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한마디로 판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판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로운 판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언약의 필드다. 장이 달라진 거예요. 아담의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누리게 될 판과 이건 이제 깨졌죠. 아담의 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언약의 판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언약의 지형도를 새롭게 판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판도, 언약의 판, 필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영적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듣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다 교의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언약적 삶의 새로운 판이 되는 거예요.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모든 삶의 법칙도 이전에 옛 언약 아래에서 있었던 법칙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판 위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복음의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표를. 이거는 저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도 저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섭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인치고 보증한다 그랬죠? 그 인치심과 보증이 실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음이 그저 냉랭하고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게 무슨 교리적인 도식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 하나 속에도 자기의 진리가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고 힘을 드러낸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음은 허공에 떠 있는 무슨 주상적인 무슨 공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판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드로 제시해 주신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경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못해.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죠.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 이 안위가 복음의 안위입니다. 평안과 위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 고요한 바다로 이런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순풍에 돛을 달고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이제 돛을 쫙 바람이 밀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풍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의 돛이 탁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여기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 말은 복음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휘장은 어떤 휘장일까요? 구약의 모세의 장막에 있는 그 휘장을 말하는 걸까요? 우주적인 천상의 하늘 성전의 휘장을 말하는 걸까요? 하늘 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이 휘장을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찢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이제
이 복음을 의지하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쉐키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두려운 곳으로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죽는 건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그게 힘들지만 죽음 그 자체는 이미 여러분 우리한테는 끝났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딱 우리의 영혼에 생물학적인 호흡이 탁 끊기고 심정지가 딱 되고 우리의 영혼이 이 호흡이 탁 끊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그대로 눈 뜨면 주님 보좌 앞에 탁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은 그냥 어디 이렇게 두리번 그러고 뭐 과거를 회상하거나 어디 뭐 엄마 나 어디야, 아버지 어디 있어 이러고 뭐 어두운 구렁텅이에 헤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우리 사람 죽으면 그러잖아요. 그 영정 들고 또는 요즘은 뭐 관을 메고 이렇게 그 사람 평상시에 살았던 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 한 바퀴씩 갔다 가잖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죽으면 우리 영혼은 즉각 하나님의 천사들이 딱 여러분들의 영혼을 빛 가운데로 딱 붙들고 그대로 하나님의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찢어버리셨으니까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죽는 거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걱정이지, 그러나 죽음 그 자체는 여러분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 자, 뭐 오늘 본문이 좀 길어도요, 주제는 간단해요. 이와 같이 복음의 확실함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고 그 가운데 소망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그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대제사장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진노와 공의를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으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 가운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이 하나님과 막혔던 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그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나 죽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의 담대함과 영혼의 위로와 영혼의 평안과 복음의 자유함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